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토요일 첫 수업회 강기무량합니다. 건강관야 발화일격을 하겠습니다. 건강관야 발화일경은 이제 반자부 경전으로서 공사상을 이렇게 마반야 발화일다 신경하고 반자부의 대표적인 경전이죠. 내가 좀 배경까지 이렇게 해가와야 되는데 내가 좀 바빠가지고 배경까지 내가 얘기를 못하겠다. 다음에 한번 얘기를 하고요. 자, 법회인유분입니다. 제1 법회인유분 한번 쭉 읽고 합시다. 그때 세존께서 이게 잘못됐다 그죠? 이와 같이 어서오세요. 이게 좀 잘못됐네요. 아무튼 안 되세요.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여시아문.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하는 그 경전들은 거의 다가 대승경전이다. 대승경전이고, 부처님이 인멸 후에, 부처님 제자들이 이제 모여서 250인가 500인가 하여튼 모여서 결집을 하는 거예요. 부처님 말씀을 결집을 했는데, 주로 아난이 이게 이제 기억 제일, 담원제일을 하는데 사실 이 사람은 한번 들은 건 안 잊어버린 사람이라가지고 그대로 이제 했죠.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좀 읽고 하자죠. 지금 글자가 원래 그때 세존께서 하는 밑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에 부처님께서 사위국 기수급 고도곤에서 대비구물이 1250인과 함께 계셨다. 밥때가 되어 가사를 두르시고 바리떼를 드시고 사위성으로 들어가시어 밥을 비셨는데 그 성 안에서 집집마다 차례차례 비시고는 계시는 곳으로 돌아오셔서 필요한 밥을 잡수셨다. 그리고는 가사와 바리떼를 거두시고 발을 씻으시고는 자리를 펴고 앉으셨다. 법회인 유분, 보통 이 법을 오만 분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건강경은 법회인 유분을 알면은 다 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건강경은 아는 게 아니고, 법회인 유분만 알면 이 법을 다 압니다. 법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여기 다 들어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법이라 그러면은, 개, 정, 해, 선정, 해탈, 좌선, 무념, 무상, 제품, 이런 것들 착하게 알아야 법인 줄 아는데, 그런 것들은 사실은 이 하나를 알기 위해서 오는 과정에 이제 안 되니까 자꾸 설명하다 보니까 그렇게 많아진 것이지, 사실은 오직 이거 하나밖에 없거든요. 이 삼라만상이 다 거기서 나왔으니까, 자성, 본성, 또는 진리, 또는 진화, 이런 것을 표현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여시아문, 여기서 사실 끝난 겁니다. 이렇게 나는 들었다. 이렇게 나는 들었다. 이게 2500년 전에 아난이 들은 게 아니고 지금 내가 듣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이렇게 나는 지금 이렇게 나는 들었다. 매 순간 나와 아무리 법이 좋다 하더라도 2500년 법이 내하고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그죠? 지금 나와 맞닥뜨려진 것이 중요한 것이지. 매 순간 맞닥뜨려진 그것이 나야말로 진짜 법이고, 그것이 현재고, 그것이 실제한 것이지. 과거, 어쨌든 지금도 찰나전이라도 지나간 거는 이미 존재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거는 사실은 아무런 짝이 필요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시아문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이와 같이. 그죠?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이 이와 같이. 그리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모습.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듣는 그 자세, 그 마음, 그 순간 그 형태. 어서오세요.
그 모든 것이 다 이와 같이 듣는 거예요. 이와 같이. 뭐같이요? 이와 같이. 지금 이와 같이라는 게 따로 있습니까? 이와 같이라는 게 따로 없잖아요. 그냥 매 순간 이와 같이. 매 순간 이와 같이 듣고, 보고, 느끼고, 움직이고, 생각하고, 때로는 게으름 피우고, 때로는 걷고, 때로는 밥 먹고, 이게 다입니다. 이거 다라는 것을 딱 알기만 하면 따로 법이 없습니다. 자꾸 그 불교를 믿거나 특히 깨달음을 구하거나 도를 구하는 사람은 도가 마치 어디 그 우주 어디 곳에 CCTV를 딱 켜고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걸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죠? 특히 기독교 신자들, 그 하느님 믿는 사람들은 하느님이 우주 어디 곳에서 딱 카메라를 비춰가 우리를 쫙 보고 있는 걸로 착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하느님과 나는 따라야 되는 거예요. 하느님이 나를 만드시고 하느님 생명의 느낌을 불어서 내를 움직이게 한다 그러면서도 나는 하느님하고 떨어진 거야. 이게 이제 자꾸 왜 그렇게 착각을 하냐면은 내가 나무로 인형을 만들어갖고 나무에 조작을 해가지고 나무 인형이 움직이도록 한다 해서 내하고 떨어져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 때문에 그랬거든요. 근데 거기서 하나가 더 있는 게 뭐냐면 내 살을 나누어서 인형을 만드는 거예요. 내 살을 만들어 인형을 만들고 내 그 생명을 그대로 불어넣으면 그것이 내 지위가 되고 내하고 다른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이와 같이입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바로 여기 여러분들이 듣고 보고 느끼고 하는 그 모든 것이 바로 이 자리에 있고 이것을 보는 겁니다.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자성 따로, 우리 따로, 자성 따로, 세계 따로. 절대성과 상대성, 그리고 전체성과 개체성, 유일성과 다양성이 따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절대성에서 상대성을 봐야 되는데 상대성에서 상대성을 바라보니까 네가 있고 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다 자성에서 나왔단 말입니다. 저도 나왔고 학자도 그렇고 볼펜도 그렇고 다 한다. 그 자성 현상이 볼 때는 다 똑같아. 다 하나야. 그런데 나온 끝들이 보니까 뭡니까? 니 있고 내 있고 그렇게 그러다가 상대적인 입장에서 절대적이고 보니까 나는 상대적이고 저는 절대적이니까 자성 따라 있고 내 따라 있고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모든 것이 하나라. 그죠? 거기서 우리가 이와 같이 딱 듣는 거예요. 이와 같이 듣게 하는, 굳이 얘기하면 이와 같이 듣게 하는 그것, 이와 같이 소리가 들려오는 그것, 이것을. 그것이 이제 자성인데, 건강경을 다 읽어도, 사실은 우리가 쭉 건강경 설명하면서, 그때 문화적인 문제, 또 불교적인 얘기들 내가 설명을 할 거예요, 따로. 설명을 하지만은, 중차 얘기할 수 있는 거는 그저 이것 하나입니다. 그 한 살림. 그리고 법회 인유문은 왜 법회 인유문을 보면서 알면은 건강경을 다한다, 법을 다한다 하냐면은 법회 인유문은 그저 자성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자성을 아는 사람의 행까지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행까지 쫙 나오기 때문에 이거 짧은 판에 자, 어느 때에 부처님께서 사위국 기수급 고덕원에서 대비구물이 1250인과 함께 계셨다. 자, 사위국 기수급 고덕원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기원정사를 말하는데 부처님께서 그 성도하시고 철거하는 자리가 순서가 이래요. 녹야원 아십니까? 성도하고, 오미국. 알죠? 부처님을, 부처님의 아버지 수도나 왕이 부처님을 보호하라고 이제 보낸 무사들이 부처님과 같이 수도를 하게 되어서 5 비구가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깨닫고 난 뒤에, 설법한, 초등설법이라고 하죠. 초등설법 한 것이
녹아옵니다. 초전 법률이라고 그러죠. 초전 법률이라고 그러죠. 초전 법률. 왜냐면 왜 법률이라고 그러냐면은 이렇게 슬프하는 걸 법의 바퀴를 굴린다고 해서 법률이라고 합니다. 초전 법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녹야원에서 설법을 하고, 녹야원이 인도 북부지방에 있었는데, 내가 머리가 짧아갖고, 그까지 기억을 못합니다. 하여튼, 북부지방에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설법을 하고, 이제 자기 비구들을 지도하다가 교진녀가 깨닫습니다. 그죠? 교진녀가 깨달아가지고, 부처님이, 교진녀가 깨달았다, 그런데 깨달았다, 굉장히 기뻐하면서, 네 깨달음이 뭐냐? 이래 보니까,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몇 분 얘기했는데, 주인은 갈 곳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주인은 갈 곳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나그네는 밤에 지친 몸을 이끌고 들어와 여인숙에서 잠을 자고 아침에는 또다시 일어나 밥을 먹고 허겁지겁 어디론가 정치 없이 떠나는데 나오는데 주인은 갈 곳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말에도 자성을 얘기하죠. 온통 자성이기 때문에 따로 뭐를 찾으러 갈 이유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모르는 사람들 나그네가 돼가지고 어디에 도가 있는가 싶어서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정치 없이 헛지겁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교전지가 얘기하니까 한 자리가 바로 이 녹야원. 그리고 점점 녹야원에서 이제 알았어. 그래서 그리고는 부처님께서 제가들 데리고 남하를 합니다. 남하를 해가지고 중림정사. 중림정사가 이제 마가다부 방사성, 마가다부 수도가 방사성이거든요. 방사성 있는데, 거기에 내려와가지고 이제 내려오고 설법을 하니까 이제 그때 35살, 30대이니까 아주 젊을 때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 특히 가스가 알죠. 마가스. 제1대 이제 부처님 이름 제1대 이제 선사죠. 조사인데, 마가스 이 사명제가 다 기여를 하면서 약 1200여 수행자를 다 이끌고 같이 기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마가다국의 누굽니까? 빈비사라왕입니까? 빈비사라왕이 그걸 보고는 이제 부처님의 설법을 들어갑니다. 그걸 듣고는 감동을 해가지고 이제 누굽니까? 내가 그걸 지어주겠다. 부처님이 머물 곳을 지어주겠다. 그랬거든요. 그 당시에 인도가 사실은 그렇게 추운 지방이 아니라가지고 수정자들이 동굴에 살거나 나무 밑에 이렇게 살거나 또는 이랬는데 우기가 되면 비를 피할 데가 없었어요. 비를 피할 데가 없어갖고 있는데 마침 마가다국의 이제 빈비사라 왕이 비정한 자리가 중림원입니다. 중림원에 비정을 했는데 집이 없어요. 왕이 오는 동상 같은 거죠. 거기서 이제 가란다 장자라는 사람이 이제 저도 저런 거라면 집을 지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했고 어떤 사람부터 어떤 기록에 보면 거꾸로 이제 가란다 장자가 땅을 주니까 빈비사라왕이 집을 지어줬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오두막 60채를 지어줬어요. 오두막 60채를 지어줘가지고 비로소 그때 이제 거기서 이제 머물면서 설법을 삽니다. 그리고 다시 후대의 기원정사. 그래서 중림정사하고 기원정사가 부처님께서 설법하는 양대 가람입니다. 그 외에 물론 영치사에서도 하기도 하고 다른 한국에서 하기도 했는데 그거는 영치사는 이걸 들으면서 연꽃을 들어다니고 그런데 중림정사가 그러니까 기원정사는 어디냐면 여기가 기원정사 바로 이게 사위국 기수급 고도본이라고 합니다. 사위국은 사위국 코살라국의 수도를 사위국이라고 합니다. 사위성인데 이렇게 밑에 다시 사위성으로 나오죠. 기수라는 것은 이제
이 기수급 고도본이 이제 왜 기수급 고도본이라고 그러냐 하면은, 당시에 코살라국의 태자의 동산이 이제 기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걸 짓게 된 계기가 마침 중림정사에서 이제 교수님께서 설법을 하고 있는데, 수달타 장자라기도 하고 수자타 장자라기도 하는 사람이 그때 재상이었어요. 코살라국의 재상이었는데, 그 부처님의 말을 듣고는 자기가 자기 나라에 오시면은 내가 부처님 계실 곳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해가 모셔왔어요. 근데 얘기 안 하고 오시라고 하니까 자기 먼저 내려왔어. 내려와가지고는 이제 찾아보니까 기수라는 거죠. 기원. 그게 이런 딱 마땅한 자리가 나는데 여기가 마치 코살라국의 태자의 동산인 거예요. 그래서 그 태자를 찾아갑니다. 이래저래 해가지고 이 땅이 필요한데 저한테 파실 수 없겠습니까? 하니까 태자도 이 땅을 굉장히 아끼는 곳이라 가지고 딱 잘라 못 주겠다는 얘기는 못하고 그럼 그 동산에 금으로 다 깔면은 내가 팔겠다 이래 되는 거예요. 사실 농담이죠. 안 팔겠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 수다타 장자가 진짜 금을 깔기 시작한 거예요. 그 바닥에 벽돌 깔듯이. 그래서 코살라 코살라국 태자가 깜짝 놀라가지고 기타 태자죠. 그 사람 이름이 코살라국의 태자 기타 태자입니다. 그 기타 태자라고 해서 기타의 동산에서 기원이라고 하죠. 기타리고 서다림이라고 하는데 놀라가지고 깐 것까지만 받고 나머지는 그냥 공짜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타 태자의 동산이다 해서 기수를 넣고 수사타 장자가 굉장히 자비심이 많아가지고 이 불쌍한 사람을 굉장히 도와줬어요. 많은 재산을 가지고. 그래서 고독이라는 말은 우리 고독하면 고독하다 이런 거 하잖아요. 똑같은 글자인데 고독이 왜 고독이냐면 부모 없는 어린 아이들을 고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식 없이 가족 없이 홀로 늙어가는 사람을 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아라 그러고 독거노인 독거라 그러죠. 뭐 독을 갖다 고르면 독아라 그러고 고거라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그 어린아이 부모 없는 어린아이를 고아라 그리고 나이 많은데 혼자 사는 사람을 독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고독은 급을 준다는 그렇게 고아 불쌍한 사람들을 멀리 살린다는 말입니다. 멀리 살리는 장자다. 그래서 급고독, 기수급 고독원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겁니다. 그런데 그걸 줄여가지고 기원정사라고 합니다. 이제 부처님께서는 중림정사하고 기원정사에서 가장 오래 머물렀고, 중림정사는 이제 가석뿐만 아니고 목걸련 알죠? 목련존자. 그리고 사리불 존자가 또 기여했던 것입니다. 근데 기여했는데 사리불 존자하고 목걸련 존자가 사실은 부처님보다 나이가 많았죠. 나중에 일찍 죽었습니다. 두 사람이. 특히 사리불 존자는 부처님의 후계자라까지 대접을 받았던 사람인데, 그래서 부처님께서 기록에 나오지만은 부처님께서 그 깨달으신 부처님께서 인간적으로 굉장히 통한의 회한을 느낍니다. 느껴가지고 이렇게 법회를 하고 있는데 와서 이렇게 합니다. 옛날에 도관들이 없으니까 참 쓸쓸하다. 이렇게 100%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인연이기 때문에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것이 중림정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수급 고도문은 이제 반야구의 경전들이 이제 막 설해지고 하던 곳이죠. 그 정도로, 기수급 고도문은 불교적인 이제 좀 이렇게 지식을 얘기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영치산에서는 염화시 좀 이렇게 하면서 꽃을 들어보시죠. 그것도 중림정사 건축하고 하는데 자세한 장소를 제가 안 봤습니다. 그러니까 사회국 기수급 고도본에서 대비구물이 1250인가 함께 계셨습니다. 그냥 이거예요. 어느 때 부처님께서 어디서 누구와 있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랬잖아요. 이게 다입니다. 이게 도예요. 이게 있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또 도에 대해 도하면 또 하늘을 날고 신통을 부리고 또 하여튼 멋지고 거룩하고 이런 게 나가서 자꾸 개입을 하거든요, 머릿속에. 그게 이렇게 쓰면 여기서 뭐가 피어나나? 이 자체가 도라고 합니다. 이 자체. 이 법의 인유고는 134밖에 없습니다. 134. 그쵸? 134가 바로 도입니다. 134가.
일상사가 뭔데? 분별력입니다. 네, 계속 할게요. 밥때가 되어 가사를 부르시고 마리떼를 드시고 사유승에 들어가시어 밥을 드셨는데 그 성 안에서 집집마다 차례차례 비시고는 거죠. 봐요. 밥때가 됐어. 가사를 부르신다. 그렇죠. 가사를 부르는 게 다라. 매 순간 가사를 부르시고 또 발때 들고 이게 다예요. 이게 바로 자성이 하는 거야. 모든 상남한성이 자성이 다 개입하기 때문에 이게 다 가서 딱 알면 그것을 끝이라. 그럼 또 그럼 발때 드는 게 도가? 그러면 또 그게 아니죠. 그죠? 발때 드는 게 도가 아니지만 발때 드는 게 도라도 매 순간 그것이 다 도 아닌 게 없단 말이야. 그 김기태라는 사람이 이제 그 일환데 그 사람이 이제 그 지리산에서 토부를 짓고 있다가 그 지금 상주에서 백화울이라고 들어가고 이 사람은 그 이정섭이라고 미라레타 10만성을 번역했던 사람입니다. 유명한 사람인데 서울대 나와가지고 특히 그 라드니시라든지 이런 쪽에 그 서울대의 구도에 비슷하게 하는 걸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는 깨닫는 것보다 부처가 되고 싶은 기라. 따라가 또 부처는 뭐 이야기하면 굉장히 깁니다. 뭐 쌍볼 사건도 있고 뭐 한데 이거는 얘기하면 너무 길고. 하여튼 그 양반이 이제 그때 마침 그 지리산에서 이제 열심히 돌을 닦고 있을 때 김기태라는 들어봤죠? 김기태라고 들어봤죠? 그 미신에 못 들어봤어요? 선생님께 들어봤어요. 네, 하여튼 그분이 이제 지리산에 가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백화울이 돌을 구한다 할 때 백화울이 하는 말이 돌을 실금실금 밟고 다니면서 뭐 돌을 찾노? 할때 김기태가 또 어디가 도고 어디가 도지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도사가 되죠? 이게 도고 질금질금 밟고 다니는 것만 원래 도색이 헤엄치고 다니잖아요. 또 헤엄치는 그놈도 도고 도가 따로 없는데 그러는 거예요. 김기태도 물론 그걸 깨닫고 난 뒤에 그런 얘기 하시고 소는 상아 내가 됐다. 실제로 저도 그랬거든요. 말은 있는 그대로 말하고 있는 그대로 들은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실제로 있는 그대로가 있는 것도 찾고 안 듣는 거야 내 마음속에서. 그러면서도 보다 더 나은 그 있는 그대로 하는 마음 속에는 항상 우리가 뭡니까? 보다 나은 것, 지금보다 괜찮은 것, 이것이 있는 그대로 나가잖아요. 있는 그대로. 아침에 오늘 구도에 그 조찬법회가 있어가지고 그때도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자연스럽다는 거에 대해서 뭐 내가 또 카카오 스토리에도 올려놨지만 우리는 자연스럽지 못하다. 아니 자연스러워서 자연스럽지 못하다면 누가 자연스러워요? 그죠? 자연스럽지 못한 것도 자연스러운 기라. 그런데 우리는 자연하면 자연 그대로 아주 부드럽고 물 흘러가듯이 물이 그냥 이렇게 흘러가면 홍수나면 비 엉키고 쓰나미 오면 완전히 도시를 씹어삼키는데 그것도 자연스러운 기라.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이 자연스럽지 않는 일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내가 유대, 이스라엘에서 나를 암살하고 볼지 모르지만, 히틀러가 아우슈비츠에서 사람을 죽인 것도 사실은 자연스럽니다. 물론, 세간법에서 과를 받아야 돼요. 그걸까지 다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세간은 다름이 있기 때문에. 그게 예수께서 그랬잖아요. 누가 와가지고, 예수를 시험한다고, 동전을, 세금을 바칩니까? 그때 로마 지배받기 때문에 당신은 하는 왕국 그러는데 그럼 로마에 바치는 세금을 어떻게 하노? 이렇게 물었어요. 하니까 동전을 가져오라고 했어요. 그 동전 갖다 대니까 로마 황제 시제 얼굴을 그려줬잖아요. 여기에 누구 얼굴을 그려야 된다? 시제 얼굴. 그럼 시제의 것은 시제의 거예요. 하늘의 것은 하늘의 거예요. 참 명쾌하죠? 그러니까 세간법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그 관은 받아야 돼요, 자기가. 이것까지 피하지 못해요. 그렇지만 이 공부를 하는 사람은 모든 것이 평등하다는 것을 알아야지 되지. 거기서 어떻게 그럴 수 있나 그 사람 평생하도 못 깨닫습니다. 깨달으면 얻을 수가 없어요. 왜? 그 마음속에 이미 둘이 되어버렸는데. 이건 불이법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법이 되잖아요. 선과 악, 좋은 건 나쁜 거. 이법이 되어버린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는 항상 뭡니까? 자기도 모르게 좋은 것, 반듯한 것, 괜찮은 것. 그거는 지금 내 모습을 떠난 겁니다. 지금 내 모습, 이 자리, 이 모습 이대로 이게 오지. 이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해놔놓고 맨날 과거를
제가 해놓고 조금 전에 해놓고 지금 와서 자기를 기어뜬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거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거보다 괜찮은 걸로 도망을 한다. 그러니까 볼 수가 있나? 지금 여기가 뭔데? 지지하든, 못났든, 괜찮든, 번쩍이든 다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리대를 들고 사회성으로 서 들어가는 이 모습 이대로 그게 보란 말입니다. 그 성안에서 집집마다 차례차례 비시고는 요거 집집마다 차례차례 비는 것에 대해서 여기 물론 다 하나 행위인데 집집마다 차례차례 빈다는 이것이 사실은 우리가 깨달은 사람이 행해야 될 행위의 어떤 대표적인 거라고 싶어서 제가 얘기를 하는데 이제 하루는 이렇게 비구들이 이제 전담 모여갖고 생활하는데 탁발을 하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원래 탁발 7집 나가든지 주든지 말든지 7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7집을 그때 당시에 뭐를 주든지 먹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나라는 뭐 살생하지 말라는 말 때문에 고기를 안 먹지만은 지금은 남방에 가면 소성 남방 불교에서는 고기를 먹습니다. 주는 대로 먹는데 고기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주는 대로 먹습니다. 그리고 7집을 이렇게 차례차례 비는데 그것이 왜 생겼냐면 하루는 또 보니까 안암은 아주 흰쌀밥을 먹고 있는 거예요. 아주 기름진 음식을 먹고 있고 가서는 또 뭐 아주 거친 음식 뭐 이런 걸 뭐 진짜 먹다 버린 밥을 이렇게 주워서 먹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난한테 물었어요. 예, 아난아, 너는 어찌하여 그렇게 참 좋은 음식을 먹느냐? 하니까, 세전씨요. 저는 부잣집만 갑니다. 왜 그러냐? 가난한 집은 안 그래도 찌듯이 가난한데, 몇 가지를 가지고 탁발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먹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잣집에 가서 얻어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음식이. 예, 되고 있습니다. 가서한테 물으니까, 이제, 왜 너는 그렇게 거친 밥을 먹느냐? 이렇게 하니까, 가서는 또 이제, 안 그래도 못 먹고 사는데, 내까지 가가지고 그거는 안 아니고, 이 사람들은 너무너무 가난해가지고, 남들한테 포시할 기회가 없다는 거죠. 이게 공덕을 쌓을 기회가 없으니까, 내가 가서 거친 밥이지만 얻어서 그 사람들이 공덕을 쌓게끔 내가 하기 위해서 이제 얻어서 먹는다. 이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하는 말이 너희들 마음은 참 가득하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분별이다. 부자다, 가난하다, 공덕을 쌓는다, 안 쌓는다. 이 자체가 분별이다. 그죠? 이때까지 말하는 거 똑같죠? 모든 것이 하나인데 부자니 가난하니 공덕을 쌓느니 마느니 이런 얘기 한다는 자체가 이미 분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정합니다. 집집마다 차례로 어떤 집이든 7집을 차례로 비려서 먹어라. 이래가지고 요게 일단 깨달은 사람의 삶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분별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거기서 행동을 하는 거죠. 좋다 나쁘다 하지 않고. 그것이 이제 분별 없는 행위고 행함이고. 그래서 육조 단경의 정예편에 보면은 일행삼매라 하는 것은, 일행삼매라는 것은 뭐 삼매 하나 어떤 하나의 행위 있는 게 아니고 모든 행위가 삼매라는 겁니다. 이게 일행삼매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삼매라니까 우리가 또 삼매하면 또 다른 게 아니고 그냥 자성의 삶, 이걸 삼매라. 우리가 말하는 그냥 이 앉아가 있는 이런 삼매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있는 것 자성에 이렇게 법으로 사는 거, 법으로 살아가는 게 삼매인데 이 삼남한성이 법 아님이 없으니까 자성이 아님이 없기 때문에 어떤 행위든지 전다 일행삼매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거를 이제 육상에 얘기합니다. 오직 고든 마음으로 행동하여 모든 법에 집착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게 일행삼매입니다. 여기서 고든 마음이라는 것은 또 곧다 그러면 바르다는 의미가 생기잖아요. 그럼 바르지 않으면 생기죠. 근데 이런 의미가 아니고 바르고 바르지 않음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입니다. 상대적인 고든이 아니고
어떤 경우에서도 분별이 없는 삶, 분별이 없는 것을 고등마음이라고 하거든요. 그걸 직심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법을 모르는 사람은 고등마음 하면 또 바른 마음으로 이렇게 뭐 원망, 짜증, 분노 이런 거 하지 말고 착하고 건드리지 않고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이게 다 엉터리거든요. 고등마음이라는 것은 일체의 분별이 떨어집니다. 그게 바로 일행삼매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가스박 안 하는 게 일행삼매를 얘기한 겁니다. 왜 일행삼매냐? 이게 모든 것이 다 이것이니까. 이것을 떠난 것이 없거든요. 모든 게 한 살림이라는 겁니다. 부잣집에 가서 밥을 빌어가지고 흰쌀밥을 먹거나, 가스처럼 가연집에 가지고 밥을 으친밥을 가서 먹거나, 다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럼 놔두면 되지. 부처님께서 뭐가 분별하느냐? 그게 아니고 이미 가서가 안 하니 그렇게 분별하기 때문에 그것을 깨우쳐 주신 거예요. 이게 이제 뭐냐면은 간혹 우리가 학교에서 교실에서 자습을 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이제 자습해라 했는데 어떤 막 떠들어요. 그러면 그 누굽니까? 반장이 야 조용해! 그러면 떠드는 놈이 야 니가 더 떠드네. 야 이거는 이제 뭐 난장판이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이제 특히나 이렇게 나도 이렇게 옛날에 좀 이렇게 이제 그 강의를 하고 할 때 묵하면 도로 당신도 그렇잖아 이렇게 얘기해. 그럼 할 말이 없어요. 근데 부처님이 가는 거는 그들이 분별하기에 분별하지 말아 그렇지. 그걸 가지고 또 부처님 분별하는 하면 이거는 끝이 없어. 그걸 잘 알아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일행삼매라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분별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다만 분별하지 않지만 세간살림이잖아요. 세간살림이기 때문에 해야 될 것과 안 해야 될 것이 또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의 삶은 세간도 뛰어넘어야 되지만 출세간도 뛰어넘어야 된다. 이렇게 분별이 떨어졌다고 해서 아무 짓이나 하라 이게 아니거든요. 그래도 인간 사회에 살잖아요. 그리고 또 뭡니까? 대한민국에 살잖아요. 그럼 대한민국의 법도 지켜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법이 또 마땅찮으면 거기에 대해서 또 한가라서 또 한가하고. 그러니까 그 어떤 누가 옛날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철도 던지는 놈이나 화염병 던지는 똑같은 놈이다. 사실 맞죠? 근데 그러한 일에 대해서 사회적인 운동에 대해서는 자기가 선택하면 되는 거고, 그거는 여기서 제가 모든 게 옳다 그러다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각자 입장에서 다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세간적으로 우리가 있잖아요. 이웃을, 옆에 사람을 불편하게 하고, 남의 것을 훔치고, 이렇게 이런 것들은 이제 깨달으면 절로 안 합니다. 절로 안 하고. 그런 일을 하게 되면은, 일단 그거 과를 받을 각오를 하고, 해야 되죠. 그런 것 외에는 모든 삶이 그냥 사는 거예요. 좋다, 나쁘다. 아유, 내가 잘못했네, 내가 잘했네. 이런 생각을 하지 말고. 그럼 분별이 올라오면, 내가 늘 얘기했죠. 분별이 올라오면 어떻게 합니까? 분별 탁 올라오면, 오는 순간에 탁 내려놓으라 했죠. 그리고 만약에 고통이 온다, 슬픔이 온다. 그런데 사람들은 고통이 오고 슬픔이 오면 바로 그게 안 살라고 도망을 가잖아요. 고통을 싫어하고. 고통을 싫어하는 마음이 뭡니까? 고통에서 안 살고 싶은 거라. 싫어하는 마음이 싫어하는 거야. 그런데 고통에 딱 살게 되면, 또 살아라 한다고 고통이 있어. 이게 아니고, 그냥 고통 속에서 고통 나도 자기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마음이 쓱 바뀌어가지고, 사라지잖아요. 고통이라는 게 사라지잖아. 근데 한 번 그렇게, 두 번 그렇게 하다 보면 또, 물론 고통이 또 돌아옵니다. 어디 위장이 소화 안 되는 사람이 딴 생각 한다고 소화 되는 건 아니거든요. 소화 안 되는 건 여전히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몇 번 하다 보면, 고통은 그냥 고통일 뿐이구나. 고통이 없어지거나 하는 게 아니고, 고통일 뿐이라는 걸 아는 거죠. 그렇게 허겁지겁 도망갈 것이 아니라는 걸 아는 거야. 근데 우리는 그런 경험을 못 해봤기 때문에, 고통이 오거나 슬픔이 오거나 자기가 불편한 게 오면 무조건 도망가려고 한단 말입니다. 근데 불편하다는 것은 불편하게 여기기 때문에 불편한 것이지, 몇 분 내려다보고 또 다시 돌아다보고 내려다보고 이러다 보면
아, 이건 내가 시비하지 않으면 그냥 무식 부분을 알게 됩니다. 고통이 사라지는 게 아니고, 고통은 그런 모습일 뿐이지, 이름을 고통이라고 막 붙인단 말입니다. 근데 그걸 모를 때는 고통을 붙이죠. 그래서 이름을 붙인단 말이에요. 이름을 따라가지고 우리 자꾸 분별을 하거든요. 그처럼, 이렇게 이제 집집마다 차례차례 비는 것은 부잣집이니 가난한 집이니 이런 것을 얘기 안 하고, 그냥 문 따라 비는 겁니다. 그럼 하나도 못 얻으면 어떡하나? 그냥 돌아와서 굶는 겁니다. 실제로 부처님께서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하루는 이렇게 탁발을 나갔는데, 마침 그 마을이 이웃 마을에 잔치가 있어가 몽땅하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강아지 한 마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7집을 돌아도 아무도 못 얻은 거예요. 이 부처님, 이 장면은 참 중요한 걸 시사하는데, 돌아오면서 마구니가, 파순이가 이렇게 이제 속삭여요. 지금쯤 다시 가마. 분명히 마을 사람들이 돌아왔을 거야. 돌아가라. 그러면 내가 밥을 얻게 해주마. 속삭입니다. 이게 파순이가 아니고 사실 부처님 마음입니다. 부처님도 하루 종일 꼴쫄꼴 생각할 때 마음속에 분별이 일어나는 겁니다. 분별에 그런 생각이 일어나는 겁니다. 다시 돌아가 볼까? 혹시 와 있을지 모르지? 이런 생각 다 나면 자연스럽게. 그게 보통 사람은. 근데 그 마음을 가지고 부처님은 그것은 아니다 하고 흘려보내죠. 그건 마구니 생각이다 하고 흘려보내고 돌아옵니다. 근데 분별도 몰랐습니다. 그런 생각이 올라오면 이게 생각이야 하고 떠지 넣으면 됩니다. 이거 어떻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극하는 순간 파순이 날아가 버리죠. 파순이 이거 없어집니다. 극하는 순간 분별이 떨어집니다. 근데 우리는 분별을 가지고 자꾸 그걸 논리적으로 따져가지고 이게 옳으니 저러니 이걸 없애야 되니 이카니까 자꾸 꼬리를 물고 가는 겁니다. 고통을 없애려니까 없애려는 그 생각이 고통을 계속 상기시키잖아요. 근데 고통 속에 가만히 있으면 그냥 속으로 다른 생각이 들어와. 그냥 고통이 뿐이야. 바로 이겁니다. 요걸 알면은 분별을 내낼 수 있습니다. 집집마다 차례를 피시고 계시던 곳으로 돌아오셨어. 이제 자연스럽죠? 참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다는 또 상을 지으면 안 됩니다. 오다가 개한테 물리도 자연스럽습니다. 오시다가 이런 얘기가 또 어째 부처님한테 그런 불경한 소리를 하나 하면 그 사람이 문제입니다. 그죠? 이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다나스님이 풀을 베는데 뱀이 이렇게 탁 들었어요. 이렇게 하니까 그냥 무시에 착 목을 쳐버렸어요. 그래 옆에 있던 스님이 아니 이 살생을 그만 준 일이 이렇게 너무 거칠다 이랬어요. 하니까 다나가 탁 됐더니 네가 거치나 내가 거치나 이해하겠어요? 자연스러운데 문제를 누가 제기했습니까? 그놈 중이 전 거칠다고 마음을 낸 거라. 거칠다고 마음을 낸 그 놈이 거친 거예요. 다나는 그걸 얘기하는 거야. 잘 들어야 됩니다. 이 가면 또 아무 데서 내 마음대로 찔리면 이게 아닙니다. 절대로. 그러니까 자연스럽다는 것은 우리가 욕심을 가지고 뭔가 행하는 어떻게 되지도 않는 일을 억지로 끙끙거리고 집착을 하고 이런 것이 자연스럽지 못한 것이지. 다나는 자기도 모르게 했잖아요. 그냥 하나의 인연일 뿐이라. 이걸 이해하면은 어떤 것도 이해할 수 있냐면은 어떤 이제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한테 칼을 맞아가 죽잖아요. 그것도 이해가 됩니다. 왜? 그걸 이해하지 못하면은 아들이 와가지고 너무 짰으면 니 아이였으면 우리 살았지? 살 수 있을까요? 이미 죽고 없는데 강도가 없는 세상을 설명할 수 없잖아요. 이미 강도를 만나고 아버지는 죽었잖아. 그걸 네가 없으면 살았다 이렇게 말하면 그게 말이 되겠어요? 안 되죠. 이건 안 되잖아. 그리고 그것이 이미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걸 이해하면 아버지가 죽을 때가 되십니다. 죽을 때가 됐는데 강도를 만납니다. 세상에 죽으면 여러 가지 다양하잖아요. 병나서 죽기도 하고, 자연사로 죽기도 하고, 길 가다 교통사고 죽기도 하고, 산에 올라갔다 삐끗하다 죽기도 하고, 뭐, 특히 CSI 같은 거 뭐, 얼마나 이상한 사고들 많잖아요. 기막힌 사고들. 죽을 때가 됐어, 그런 거예요. 그런 인연을 만난 거야.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사람들은 자연스럽다 하면 그냥 아주 편안하게 자연사는 걸 자연스러운 걸로 착각하고 있으니까 자꾸 분별을 느끼는 거예요. 자꾸.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면 이 깨달음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모든 게 자승이라고 이걸 하고 한 소식 했다 하더라도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면 자꾸 분별이 걸립니다. 그래서 했잖아요. 어느 선사가 말하기를 지금 전쟁터에서 막 칼싸움하고 사람을 찔러 죽이고 칼싸움 하는 것도 삼매라. 왜? 없는 일은 안 일어나거든요. 자성이 모든 것이 아니고 자성을 이해해야 돼요. 이거를 알아야 그 말들이 다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불이법이라. 모든 것이 이것밖에 없어. 이걸 알지 못하면은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인간적인 분별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옳고 그름, 좋고 나쁨, 범속 비속 이런 걸로 나누니까. 근데 자성이 때문에 때는 다 똑같아. 그것을 부처님께서 말하는 겁니다. 부자나 가난병이나 구별하지 말고 차례차례 빌어놔요. 그리고 돌아오셔서 비로운 밥을 잡수셨다. 돌아오셔서 비로운 밥을 먹었다. 바로 이겁니다. 잡수셨다. 그리고는 가사와 가지들을 거두시고 바로 이겁니다. 가사와 가지들을 거두는 겁니다. 바로 있는 게 아니다. 이게 법입니다. 그리고 자리를 펴고 앉았다. 이게 법입니다. 법이 있는 건 제1이 온통 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모르면 조수의 깃다도 있죠. 조수의 깃다도 유명한 거잖아요. 그죠? 조수가 얘기했는데 어떤 중이 와서 자네 이 절에 온 적 있는가? 예. 온 적 있어. 그래? 장단하고 가게. 또 좀 이따 한 중이 오길래 자네는 또 이 절에 온 적 있는가? 없는데요. 그래? 또 자네 장단하고 가게. 옆에 있던 그 시자가 탁 보게 웃기잖아요. 분별하는 생활을 볼 때는 뭔가가 스님은 뭔가가 처음 온 사람은 처음 온 사람한테 계속 한 번 온 사람은 다른 말을 할 줄 알았는데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스님 도대체 온 사람이나 안 온 사람이나 똑같은 말 합니까? 그래? 그거 자네가 한잔하게. 왜? 그때 그 당시에 차를 마시고 있었고 차가 멀리서 왔으니까 목이 마르니까 그냥 차 한잔 하라. 이게 법이란 말입니다. 뭐 쓸데없이 막 설법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물론 설법도 하겠, 때가 필요하면 설법도 하겠죠. 근데 그 설법을 하는 기나 잔잔하게 하는 기나 하는 다른 게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임재가 보화를 만나서 있을 때 임재가 그때문에도 꽤 이제 이름이 나가지고 이제 그 어떤 부잣집에서 임재를 청해가지고 이제 저녁을 거하게 차례가 이렇게 이제 대접을 했어요. 같이 이제 보화를 데리고 같이 갔어. 그러니까 그 옆에 사람이 이제 소청한 사람이 스님 이렇게 밥 먹기 전에 이렇게 법문 한마디 할게 이제 임재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보아가 상을 팍 차고 그런 게라. 이렇게 너무 거칠다. 뭔 거칠어? 밥 먹어서 밥을 먹지 뭔 쓸데없는 소리 하겠노? 밥상 앞에 밥을 먹는 게 법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야 맛있게 봅시다. 이게 다라. 그거와 똑같은 겁니다. 그게 바로 법의 인유물이란 말입니다. 운문조사가 어느 여름날 300옷을 이렇게 벗어가지고 꼴보고 있었어요. 누가 와서 스님 도가 뭡니까? 너 삼세건이야? 마서건 알죠? 삼서건이가 마서건이가 마서건이죠. 나삼건 유명한 화두잖아요. 나삼건 3대 세거이란 말입니다. 그때 마침 자기가 들고 있는 옷 그 무기가 세거이라. 요게 도라. 뜰 앞에서 안 나무나 삼세거이나 바로 뒤차면서 밥 먹자 하는 게나 가사를 부르고 나가나 들어와서 밥을 다리 푸는 게나 발을 씻는 게나 다 이거다. 그 이상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상이 바로 법입니다. 법이속한 이렇게 거룩하게 아닙니다. 일상이 바로 법이고 일상이 바로 뭐고 일상이 바로 자성이고 일상이 바로 본성이고 모두가 한 살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바라보고 제 말 듣고 또 내가 여러분한테 말을 하고 손가락을 움직이고 이 모든 것이 법 아님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따로 법을 찾으니
법이라는 게 생겨나는 거예요. 근데 달마 선생께서 하는 말이 그대에게 마음이 있으면은 당신이 그대가 아는 거나 모르는 거나 전부 다 모르는 거고 그대에게 마음이 없으면 아는 거나 모르는 거나 다 아는 거다. 마음이 여기서 마음이라는 것은 분별하는 마음을 얘기합니다. 분별이 있으면 아는 것도 분별로 아는 거고 모르는 것도 분별이고 그런데 분별이 떨어지면 아는 거가 모르는 것이 하나라 한통속이란 말입니다. 하나라. 이걸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난 뒤에 한동안 모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깨닫고 나도 자꾸 내가 아는 것에 대해서 집착하다가 안다는 상을 내고 또 아는 사람은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걸 알면은 있는 그대로 쓰면 됩니다. 제가 이거를 알고 어디 저소리도 법입니다. 간판하는 거 법입니다. 어디 이제 대구에 우리 모임이 좀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가지고, 이천에 어떤 사람들 집들이 하는데, 서울 팀들 집들이 하는데, 대구 팀들이 같이 가기로 했어요. 근데 그때 마침 나는 이제 예산에 어떤 스님 댁에 들러가지고 이제 가기로 하고, 대구 사람 먼저 가고, 나는 이틀 전에 출발해가 거기서 하루 이틀 자고, 이제 예산을, 이천을 갔어요. 그렇게 이제, 기차 타고 천안까지가 천안에서 이천을 가는데 꽤 걸리더라고요. 근데 이제 천안에서 기차를 타고 가는데 어두워졌어요 이미. 바깥을 타고 내려가면서 갑자기 한 시간 탁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 모임에서 내가 사실은 아는 사람 지금 좀 받았거든요. 사실 또 이제 한 소스도 했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내가 하면은 내가 어떤 모양을 취하고 어떤 말을 할지를 기대할 텐데 내가 가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팍 들어온 거예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답답해지고 그때부터 막 답답해지고 어떻게 해야 되고 차창을 내다보면서 한참 끙끙거리는데 한 30분, 1시간 끙끙거리고 그래 이대로 가면 되지 이대로 보여주면 되지. 그리고 쑥 떨어졌어요. 그리고 가가지고는 그냥 듣는 대로 나오느라고 밥 먹고 그냥 조용하게 또 얘기할 때는 얘기하고 더 이상 아무것도 없었어요. 뭐 보이려고 하는 생각조차도 없고 그냥 그랬더니 사람들이 윤수님 참 많이 달라서 뒷얘기가 많이 달라졌다 얘기했는데 근데 내가 만약에 그것을 막 보이려고 설쳐봤을 거예요. 얼마나 그렇게 됐어요. 어수스럽고 이게 이제 안다는 얘기 드는 거예요. 내가 안다. 그러니까 내가 안다는 얘기 되니까 내가 뭔가를 들어도 보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자꾸 남들이 내가 뭘 들어내려고 하는데 자꾸 남들이 알아주니까 자꾸 모양을 더 짓는 게라. 근데 그런 생각조차 없으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그들을 맞춰 따라가면 돼. 그러니까 참 나도 편하고 사람들도 편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다는 게 그런 것들이 자연스러운 겁니다. 거치면 거친 대로 조용한 조용한 대로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어떻게 무엇을 할까 하는 생각을 짓지 않고 그냥 일상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사들이 늘 하는 말이 잠을 때 잠자고 배고플 때 밥 먹고 피곤할 때 쉬고 그죠? 일어나잖아요. 우리 그런 거 할 때는 별로 분별을 안 하잖아요. 그러하듯이 삶을 살아라 이거예요. 모든 삶에서 고통이 와도 그냥 고통이 왔구나 슬픔이 와도 그냥 슬픔이 왔구나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바로 법의 인문입니다. 도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도가 따로 있다면 만약에 이걸 왜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냥 부처님께서 어느 날 있다가 밥 부러가 밥 먹고 다이어트 하는 거 그것밖에 없잖아요. 도가 따로 있는 것 때문에 왜 이걸 보고 법의 인문에 건강경이 다 들었다 법이 다 들었다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뭐 조사들이 바보입니까? 부처님이 바보입니까?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지금 이 순간 이대로 이 모습 그대로 매 순간 지금 이 순간 가면 또 지금 이 순간 또 찼어요. 지금 이 순간 이놈의 생각은 끝이 없어요. 분별은 그냥 매 순간 숨 쉬고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만큼 그렇게 자연스러운 게 돕니다. 또 욕하면 또 자연스러운 또 그런 자연 또 매이지 말고 자연스러운 건 숨 막혀 죽어도 자연스러운 겁니다.
중독되면 죽는 거지. 그죠? 길 가다 차에 쭉 바뀐 것도 다 내가 길 가다가 아무 때문에 누가 와서 차가 확 박았어요. 그럼 모든 인연을 따져보면 그럴 수밖에 없이 그러니까 그렇게 박은 거야. 그렇잖아요. 그 놈이 어디 뭐 내가 내한테 무슨 억하심이 있어 받고 싶어 받겠어요. 설사 또 내가 어떤 범죄자 같은 데 보면은 그 놈이 막 원한을 품고 찔러 죽이려고 하지만은 그것도 인연을 쭉 따져보면 그 사람이 그 마음을 참지 못하는 거야. 참지 못하는 인연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럽니다. 그 오늘 위에서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사는 게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 사라진다는 의미는 책에도 써놨지만 우리는 어머니 뱃속에 잉태될 때 그때의 형체도 없잖아요. 하지만 유전자는 맞잖아요. 그죠? 유전자가 그 사람 성향을 거의 한 70% 80% 장악을 해요. 그럼 엄마 뱃속에서 3년 자라서 뇌가 생기고 생각하는 기능이 생기면은 바깥과의 소통에서 엄마 뱃속에서 바깥에서 들리는 소리 또 엄마의 움직임, 엄마가 주는 음식에 따라서 자기 저와 성향과 매치되면서 생각을 만들어내시죠. 그죠? 그럼 생각을 내가 애 태아가 만듭니까? 아니잖아요. 유전자와 인연이 만나가 생각이 형성되는 거잖아요. 내가 하는 게 없어. 전부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내 보면은 태아도 음식에 의해서 점점 커지고 씨알을 말하면 지보다 커요. 알잖아요. 만들어지는 거야. 전부 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내가 한다고 하지만 내가 할 내가 없어요. 다 인연에 의해서 사라지는 거야. 그 심지어 나는 이런 얘기를 해요. 이런 진짜 부처될 사람이 따로 거거든요. 뭐 부처 씨앗은 나갖고서 다 자선을 갖고 있으니까. 하지만 이걸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따로 있다. 왜? 그런 인연을 갖고 태어난다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힘든 거죠. 오해할 소리가 많지만은 왜냐면 이런 인연, 평생은 이런 인연을 못 만나고 죽으면 못 깨닫잖아요. 이런 인연을 만난다는 것은 한둘이라도 이런 데 대한 자기 생각이 일어나야 되고 생각을 일으키게 하는 인연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은 인연이 없이는 어떤 것도 존재하잖아요. 어떤 이런 것도 일어나지 않고 근데 내라는 것도 내가 이렇게 말하고 내가 이만큼 얘기할 수 있고 이런 걸 외울 수 있는 건 내가 사실은 IQ가 148이거든요. 이건 내가 만들었어요. 알잖아요. 그것도 태어난 거라. 그러다 보니까 내 속에 있는 이 칩들이 다른 사람보다 많이 받아들이는 거라. 그렇게 많이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또 내 성장에 호기심이 많아요. 호기심이 많은 유전자를 받았기 때문에 막 배워서 생기는 거라. 그렇게 주장이 많이 되는 거지. 이건 내 거야. 아닙니다. 나라는 게 없거든. 말하는 게 없거든. 그냥 이런 윤기분이라는 어떤 한 뭉뚱아리 하나가 그 인연을 만나서 태어나가 이만큼 이렇게 살아온 거야. 운 좋은 거지. 복 맞는 거지, 내가. 로또로 준 거죠. 그처럼 사라지는 겁니다. 그 사라지는 걸 알면은 자연스러운 뭔지를 알고. 근데 이 사라지는 걸 알면은요,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그냥 할 게 없어요. 머리 조작할 필요가 없어. 그냥 살면 돼. 근데 내가 해야 될 하면 이 험한 세파를 내가 다 할 게 없어. 얼마나 힘들어요. 인연 따라 살아가. 다만 수연석, 인연을 받아들이는 그 마음, 분별 없는 마음만 있으면 인생은 정말로 행복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누구면 천상중신이 귀천에서 내 하늘 돌아가는 날 소풍 잘 했다고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이걸 얘기하는 게 바로 법회의 이문입니다. 도의 바다에서 헤엄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도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도의 바다에서 우리가 헤엄치고 있고 그것이 바로 이거란 말입니다. 그걸 모르니까 자꾸 이렇게 이거다 라고 얘기하고 김태환 선생님은 손가락 끄다 이거다 하고 본성이다 하고 도다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지 도가 따로 있고 이거다 하고 이렇게 도가 있는 게 또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어. 도를 설명하면 그 설명하는 것이 어떻게 도입니까 그게? 오늘 아침에도 손가락 얘기를 많이 했는데 손가락을 하면 갈 거야. 손가락만 보면 볼 거거든요. 발을 봐야지. 물이 얘기다 하는데 자꾸 물 갈기도 물 마시면 될 걸 같다고. 그런 것을 이 법회의 유문에서 반어법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법회의 유문에 그때 이와 같이 나눠드렸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그게 바로 이 자리입니다. 그리고 거기 부처님이 바로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이 모습 그대로입니다.
매 순간 부처님께서 나가 밥을 얻고 들어오고 앉고 먹고 앉고 발을 씻고 하는 모든 것들이 지금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순간에. 이걸 만약에 1250년 전에 부처님께서 이렇게 했다고 이렇게 들으면 이거는 암만 머리를 굴려도 모릅니다. 그냥 여기서 그러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법회 유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상을 떠난 돈은 없습니다. 여기를 떠난 돈은 없고 나를 떠난 돈은 없습니다. 내 생각을 떠난 도가 없습니다. 분별을 해도 도가 있기 때문에 분별을 합니다. 그리고 분별한 내용도 이미 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우리 머릿속에 들어가서 거기 조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아는 돼요. 그런데 그걸 모르는 사람은 분별을 따라가고 그걸 알면은 분별이 쓸데없는 거라고 하고 내려놓을 차이뿐이지. 그리고 분별을 그렇게 자꾸 내려놓다 보면은 어느 정도 되면 진짜 분별이 많이 없어집니다. 정말로 많이 없어집니다. 필요 없는 걸 안 씁니다. 그리고 우리 뇌의 그 속성도 안 꺼지면 쓰면 안 씁니다. 저 밑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망각 속에 들어가 버립니다. 빛 바른 사람처럼. 그리고 오랜만에 끄집어내도 빛 바른 사람처럼 보이지 그것이 나한테 영향을 안 미칩니다. 그래서 분별을 내려놓으라고 합니다. 이 자리를 알고 분별을 내려놓을 때 안정된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이 자리 그리고 집집마다 차례 비는 것처럼 모든 것을 자의적으로 내 생각으로 이건 내 생각으로 내 아르바리로 부잣집이니까 가난한 집이니까 굴리지 말고 그냥 눈 따라 차례 빌어가는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살면은 도가 바로 이렇게 아니 도가 여기 있지만 도를 압니다. 아 이게 도구나 하는 걸 알게 되고 편해지고 행복해지고 여유로워지고 늘 여유해집니다. 그걸 잃어봐야 여유라 그럽니다.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건강형을 오래간만 하니까 처음에는 좀 어설프다. 그러니까 뜨뜨뜨뜨 느리네. 잠깐 쉴수 있고.